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선 성도님이시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금수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까지 예배 드리시고 고향으로 또 이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같이 또 교제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또 성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 쓰는 분들은 얼마나 다 예쁘시고 잘생겨졌는지 모릅니다. 그죠? 네, 가운 입고 계신 분들이죠. 네. 렌즈에 또 우리 김한민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남신도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이렇게 성가대도 열심히 쓰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이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사순절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부산이었던 19살의 김군이 지하철 안전문 하청업체에 들어갔죠. 그래서 구역에서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달려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하게 된 그 청년의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월세와 경비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었던 세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역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를 보면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강도, 강간, 유괴, 살인이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는 상황 속에 저주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뿔이 달렸고 아주 새빨간, 아주 괴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네, 먼저 우리가 지상의 에덴 동산에 한번 그 에덴 동산을 떠올려 봤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았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교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돌봐야 할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봐야 될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리석은 동물도 있고 또 덩치가 크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죠. 아마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았던 뱀은 아담과 하와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주받기 이전의 뱀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문제는 뱀이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동물이 딱 둘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의 뱀이 그렇고, 또 하나는 모압 왕에게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이 탔던 당나귀가 말을 하지. 여러분,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돼지는 어떻게 말할까요? 왜 나를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소는 뭐라고 말할까요? 왜 저는 죽도록 일만 해야 하나요? 닭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올해가 닭의 해인데 닭은 왜 나를 맛있게 만드셔서 사람들 입맛에 이렇게 해나요? 맛있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예, 걔는 뭐라고 말할까요? 찬밥 주지 말고 새밥 주세요.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소연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말하는 뱀은 보통 뱀이 아닌 것이죠. 네, 자연 법칙을 넘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의 당나귀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당나귀에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뱀도 껍데기만 뱀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귀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가장 슬기롭고 믿음직스러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슬기로운 친구였던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그 유혹의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주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변호사나 의사가 자격증 시험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돌팔이 의사가 넘쳐나고 거짓 변호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거저 싸구려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이 영생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값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반드시 무서운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도 그냥 가볍게 즐기기 위해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그를 위해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나를 희생해도 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며 하늘의 선물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공짜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을수록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는 아주 편한 대화였어요. 마치 하와에게 신앙 상담을 하듯이, 인생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게 뱀은 여자에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행어처럼 이 감미로운 대화 속에, 이 감미로운 유혹 속에 바로 파국이 치닫는 파국이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그런 죄의 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미로운 유혹은 파국을 치닫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사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두의
모든 그런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원망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밥 먹듯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 선악과를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피고 있는 것이었어요. 선악과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무식하고 무서운 곰이나 멧돼지처럼 협박하듯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을 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슬기롭게 돕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면서 그런 존재로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사적이고 감미롭고 세련된 멋진 말로 대화를 걸어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난 고난이 아니라 내 속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 중심을 잡는 생각이, 그 속에 사탄은 무언가 요즘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불평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을 보면 댐의 작은 틈이 순식간에 커져서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도 밑바닥에 작은 틈이 생긴 것을 통해 이 배가 침몰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늘구멍만한 틈을 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틈이 생기면 우리를 요리하는 것이 쉬운 줄 먹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산에서 수고하는 너희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깟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뛰어나게 만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한 사람도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행사하여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살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자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라고 하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시하게 만들었다면 사탄의 시험은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뛰어남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 내 안에 거하라는 것,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문제였습니다. 뱀의 말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떤 바에 그 기억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기억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기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 추가하거나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여자가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어요. 왜 더 붙였을까요? 아마도 아담과 이 선악과를 이야기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예 만지지도 말자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아담과 했던 약속 혹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불평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의 조항을 대단히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냐면 죽고 죽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결정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가볍게 말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그냥 위협이겠지 라고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며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창세기 말씀의 앞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축소하고 은폐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실히 받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은 암송하고 받기를 좋아하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은 그 명령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스위스나 최고의 관광국가인 이태리에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비행기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표가 가짜 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자녀는 차라리 교회 다니는 이상하게 다니겠어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짜 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백성인가요? 하나님 정말 내가 괜찮은 건가요? 라고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보면 신앙에 완벽했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했던 사람이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재주도 많고, 그런데 막상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아는 것이 없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했던 것을 교회 가져와서 똑똑해 하고, 세상에서 어른이었다고 교회 와서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악인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아니면 느슨하게 되어 있는가, 파고들 틈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여자에게 강하게 불어넣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확신이었습니다. 거짓 확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몇 배 더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짓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는다로 바꿔놓았어요. 사탄이 불어넣은 또 다른 거짓 확신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고 계신다라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속의 틈을 노리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깨부시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망과 불평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탄의 노예로 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은혜가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틈이 생긴 것을 보았던 하와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그러자 큰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원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별 특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짐으로 자신을 볼 때 수치스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누가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어서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잔인한 범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뛰어나게 만들어진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충동질해서 인간의 자리를 멸망의 자리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겸손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 잃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지 모른 채 바쁘게 사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또한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이 생명의 구명자에게 다시요 이 생명줄을 잡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